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번호가 60번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성경은 66권이죠. 네, 성경 개관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히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일반적으로 죽은 이를 영혼이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행위가 결여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하게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행위에 따름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을 또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 네, 마귀적인 믿음. 그죠?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은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땅히 해야 될 지식적인 그러한 사고와 행위가 따로 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향한 신호가 초록불이 되면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해야 되죠. 그거를 운전자도 알죠. 운전자가 그거 모르면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지 못하거든요. 그 시험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때로는 그냥 지나가죠.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저 위에서는 고바위잖아요. 위에서 내려올 때 운전자들은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멈추고 싶지 않아요. 내려오다가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니까 근데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초록불이면. 근데 제가 아이엄한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사각지 되니까 안 보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제가 갑자기 우회전 하다가 안 쓴단 말이죠. 노려보고 건너야 돼요. 운전자들을 노려보고 안 내려보면 안 돼요. 안 내려보면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운전자가 제가 이렇게 노려보는 거 주시하면서도 깜빡이 키면서 그냥 지나가요. 못됐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보행자 도로는 안전한가? 지난번에 보행자 도로에 있는 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보행자 그냥 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완전히 오염되고 미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적인 믿음이 맞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이 행위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야고보는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실상의 마켓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카메라 있어도 훔치고 없으면 더 훔치고 믿음의 지식만 있고 그 믿음의 지식이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는 그래서 마귀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마귀적인 믿음, 사단적인 믿음이 맞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 개역개정은 약간 모호하게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모호하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고요. 하와가 정확하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도국은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죠. 마귀적인 믿음인 거.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은 이제 법과 율례를 서문화하죠. 기록해서 너희 분명히 인지해라 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 시대.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우리 밖에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안 지킵니다. 때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밖에 있는 이제 율례가 아닐 것이다. 그날에는
그 율례가 너희 신비에 너희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제3자가 너희더러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너희의 믿음과 행위가 따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사단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심한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라고요.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팍에 새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당연한 삶을 야고보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앞에 저도 마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자의 당연한 삶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그렇지 못할 때 야고보는 야 그러면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고 마귀적인 믿음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 안에 너희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습으로 인해서 JTBC에서도 그죠? 소속희 앵커가 막 그렇게 나무래고, 교회가 세상한테 나무라면 당해요, 그죠? 마귀적인 믿음의 결과죠. 횡령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네로의 박해시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감내할 것을 독려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셨죠? 굉장히 유려하고 세련되고, 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가 쓴 것이 맞아? 베드로전서의 어휘가 너무 세련됐다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의 저작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5장에 나오죠. 실루아노, 신라가 대필했어요. 물론 그 문체에 신라의 문체가 있을지 몰라도 당시에 서기가 대신 대필했으니까 바울의 서신도 대필했던 그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했다고요. 우리는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갈릴리는 국제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 그리고 당시에 일상생활에 쓰였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고요. 베드로도 헬라어 알았다고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 하잖아요. 따갈로그어랑 영어 사용하잖아요. 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직접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미에 이건 내가 구설하는 것이고 실루아노가 대필하고 있어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저작서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루아노가 신약 성서의 서신 기록자로 많이 등장하죠.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실루아노를 서신서에서는 실루아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줄여서 신라로, 바울과 신라 할 때 이 신라가 이 실루아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굉장히 깊게 동역했던 실루아노, 신라를
지금 베드로가 서기로 대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멀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본명입니까?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식 발음으로 시몬이고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그죠? 자,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었죠. 게바였습니다. 게바, 반석입니다. 바위.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위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믿음의 반석이 되었죠. 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전혀 반석 같지 않는 베드로,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는 베드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게바인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바위예요. 그래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 별명의 의미 자체도 바위, 반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게바, 이 바위, 또 베드로, 페트로스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는 사용되지 않았대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죠? 피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대의 인물을 이름을 딴 거죠. 성경 이름을 딴 건데, 당시에는 그렇게 안 썼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끔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우 있죠, 바우? 바위. 근데 현대에는 그렇게 이름 안 짓잖아요. 바위라고 이름 안 짓죠.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저자는 베드로라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1장 1절에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 그런데 또 딱히 유대인만 지칭해서도 안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예전에 어둠에 있었지, 너희는 외인이었지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서두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 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쓰인 소아시아 지역인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도 있지만 바울의 1차, 2차, 3차까지 갈라디아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쓰인 곳은 어디일까요?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때문에 로마라고 여러분 생각이 당연히 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5장 13절에 로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로마예요. 로마는 로마인데 로마를 다른 도시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지금 로마에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당시에 바벨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래요. 바벨론 지역은.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 지금 이 바벨론을 베드로가 은유적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도시로 로마를 다른 표현으로 바벨론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도시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아시리아에 비해서
정말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리고 아주 갑자기 또 사라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잠깐 주님의 주권하에 잠깐 이스라엘을 혼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다가 또 바로 또 없애는 도시로 나옵니다. 그러한 나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그런 헌신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침을 고넬료와 관련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네, 상다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증한 것, 부정한 것,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율법을 지킬 사람으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한 것 너가 거룩할 수 없다, 먹어라.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의하면 어느 정도 시기인지 몰라도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의 전생애인지 아니면 일부의 시기인지 몰라도 베드로는 부인을 함께 대동하면서 복음 전파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게바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죠? 네. 여기서 이 자매가 그냥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이 걸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독시를 고수했던 바울과는 달리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결혼했다고요. 교황들은 결혼 안 하고. 여기 좀 어폐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삶을 살면서 베드로가 바울처럼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의 상황은 나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십자가 달릴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부인까지 했는데, 그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자원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은 고난받는 너희들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의 정체성이 어떤 줄 아니?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합니다. 2장에서 3장 11절까지는 너희의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5장까지는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렇게 고난을 감내해라, 인내해라. 고난을 앞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라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수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고난에 직면할, 박해에 직면할 이들에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수식의 편지를 받을 때, 읽을 때, 또 들릴 때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교회들은 굉장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면 바울 서신처럼 창세전 예정, 또 선택과 같은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보면서 더 이상 어떠한 이론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제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격려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경외하지 않겠어요? 죄 많은 세상에서 다들 주님을 외면한 채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에 너가 반응했구나. 받아들였구나.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의 의지로 반응한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는 믿는 이의 의지도 들어가죠. 여러분이 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것에 여러분이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격려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구나. 이런 부분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막 일어나시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이런 사고로 막 쪼개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구나. 축하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전에 본문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창조주이시고 다 아시죠.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아시죠? 네, 예지하시죠. 이 미리 아심이에요. 여기서 이 주된 것은 미리 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의 메시지를 거절하도록 주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은 디자인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로 주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과실을 그들이 원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부랴부랴 십자가 복음을 계획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 죄된 세상에 주께서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이미 개혁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결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로 미리 정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셨다. 그죠?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거룩해졌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또 하나는 뭐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 또 거룩하게 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된 자야. 구별된 자야. 또 너희는 감사하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네. 굉장히 단어가 세지만,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서 뿌려지냐 하면 시은좌 위에서 뿌려져요. 이 시은좌라는 것은 한자예요. 베풀시, 은혜의 은,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를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데, 그것은 속죄소라고요.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자리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리, 시은좌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이 지금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꾸준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보다 더, 모세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여러분 굉장한 존재네요. 그죠? 진짜 굉장한 존재죠. 선사들도 알기를 원하던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죄의 형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어떻게 죄된 인간이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놀라움으로 주목하는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정체성을 잇는 너희요, 너희가 지금 이제 고난이라는 또 박해라는 고난의 측면이 있지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뭔 줄 알아? 너희의 구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거룩할 것을 말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서처럼 거룩한 삶이라는 행위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를 부른즉 너희가 나가고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다속함을 받은 것은 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될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받으시며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러먹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죠. 이사야 말씀을 야고보도 인용했는데 야고보가 이 말씀 인용할 때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야, 너희 부함이 영원할 줄 알아? 들의 꽃을 봐. 시들지 않아. 너희 부함은 이런 거야 라고 경고했었고요. 그러니까 경책한 거죠.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는 취지로 야고보는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진리를 아는 것과
행위를 지금 연결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네. 너희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의 행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믿음과 행위는 서로 같이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자라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젖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이가 가장 빨리 자라죠? 하루가 다르게 자라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먹는 게 뭐 엄청난 음식이 아니죠? 이거 먹고 어떻게 자랄까 싶을 정도의 모유예요. 그죠? 이거 먹고 자라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 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이 존타라는 말이거든요. 기본형은 자오라는 말인데 숨쉬다, 살아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최고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처럼 이란 말이 나오죠. 자,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산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후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두운 데 계셨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어둠에 계셨던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야, 빛이 이래라고,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죠? 네. 명동 성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니까 예수님의 기념이 될 만한 곳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네.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간다.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지어진 것 같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의 그 지어지는 그 집의 주춧돌은, 모퉁이 돌은,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속죄하는 어린 양을 끌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죄인들이 다가가는 제사장이랍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김혜원 집사님께서 제사장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죠? 죄로 인해서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그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받은 단체 이름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브릿지 빌더스. 예수께서 다리 놓는 분이시죠. 죄된 우리와 죄된 세상과 하늘 아버지를 십자가로 다리 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주변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되실 때 여러분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리 놓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13절, 잠시 후에 우리가 읽게 되는 13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축하한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그들의 이 세상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번역, 한글로 번역된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영주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거류민이야. 너희는 잠시 거처하는 거지.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천년만년 이곳에서 말뚝박고 사는 이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너희는 한번 짓고 무너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집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와 홈리스는 다르죠. 그죠? 노숙인과 나그네는 달라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짐은 작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노숙인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짐은 커요. 너무 무거워요. 자기가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가 음식을 해먹을 냄비도 그 짐에 다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짐이 큽니다, 여러분. 침낭도 그 안에 있고 냄비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 커요, 짐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된 이들을 그렇게 노숙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석택 목사님의 사모님이 김선아 사모님인데 간호사 출신이세요.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간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번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여러분 내일 소풍 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 모이라고 그랬는데 제 시간에 출발을 못했어요. 환자들이 소풍이잖아요. 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왜? 준비는 누가 다 해주니까. 간호사들이 준비하니까, 병원에서 준비하니까. 근데 이 아픈 분들이 냄비가 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소풍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냄비 가져오고 옷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에 실을 수가 없는 거. 다시 그 짐 다 올려놓고, 그죠? 다시 출발하느라고 출발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걱정 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 걱정 저 걱정 많이 가진 이들로 부름받은 이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3절부터는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이교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이교도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금 너희는 더 이상 이교도처럼 예전에 너희 죽었던 행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부르신 삶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울 서신과 비슷해요. 그죠? 제도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제도에 너희가 순복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복은 무조건 독재 정권에 순복하라 이러한 순복이 아닙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대하여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면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미친 사람이면 끌어내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순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 그런데 이유가 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포커스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이하에는 바울이 에베소서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이 남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에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거든.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너희가 그 고난을 감내하라는 건데요. 너희에게 고난을 끼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 유익은, 근본적인 유익은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유익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너희는 순종하라라는 부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의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다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식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고난 감내하는 자로 너희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는가?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너희 고난을 이렇게 감내하라라고 할 때 이 고난 감내할 것을 말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교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종들은 성전에게 또 순종하라라는 부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부분에 고난의 감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근데 지금 너희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참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유리방랑하지 않아도 돼요.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을 코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감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만치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리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품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쵸? 네. 아내들아 너희 순종하라 라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 남편일지라도 이교도 남편일지라도 야 믿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니 너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붙이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의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아가라. 그러죠?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그래도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감내합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죠? 이 대답할 것을 말할 때 묻는 이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거죠. 결국 누구를 증언하게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까 고난의 때에 고난을 감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고난을 끼쳐도 해를 끼쳐도 사랑하라. 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상황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죽었다. 너희는 그 중에서 구원받았다. 죄된 세상은 그런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인내해야 한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이유는 뭐라는 거야? 죄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베드로의 관점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걸 찾은 거죠. 그리스도 복음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이 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같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감내할 때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하는 최종 보루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제시가 최종적인 것임을 베드로는 이제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론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19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에 부활 전에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셨다. 뭐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가사의 주권자가 나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죠? 말씀 어떠셨어요? 이 부분 읽으실 때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대.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의 때에 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네, 멸망한 자들이네. 야, 그렇게 멸망당해서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으면, 야, 그럼 죽음 이후에 저 그러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난해 구절이고요. 근데 이것이 사도신경에도 있어요. 원래는 영어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Descended into hell 하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분이 확립되기 위해서 많은 종교 회의가 있었거든요. 다 이 부분이 다 언급이 됐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뺐어요. 너무 설왕설래하고 난해구절이니까 뺐는데, 한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이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유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다 라는 부분으로 설교할 때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위로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수원에서 나오면서 대천동 신부님의 테이프를 샀어요. 전집을. 그리고 차에 꽂고 듣고 다녔어요. 대천동 신부님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가 듣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놀랐어요. 그 대천동 신부님이 우리 말씀을 잘 하셔요. 미국인이신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 대신 사과한다고. 그들이 너무
그리스도천당 불신지로 너무 강조했다고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또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했다. 자, 그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세컨드 찬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는가? 이거는요, 여러분, 이 본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두 번째 기회가 있음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을까요? 당신 배 왜 져요? 노아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망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했다? 노아의 경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다 물로 다 심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몇 명이라고요? 겨우 8이다. 왜 8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자부, 그렇게 해서 8명이에요. 자, 이 베드로전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사건에서 예수께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대명사격처럼 여겨지는 이들이에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구원을 받는 기회가 있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생과 사의 주권자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옥에 있는 이들에게도, 대표격으로 노아의 시대 때 멸망당한 이들로 대표되는 이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누차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기회가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부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는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예화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떤 영혼과 또 거지 나사로의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에 관한 세컨 찬스는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벽을 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바꾸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는 매일같이 어떤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한 부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먼 것도 아니에요. 그 부자 바로 앞 대문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상한 데를 핥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갈 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특히 음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지옥이나 음부나 지금 같은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음부에서 부자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으로 지금 표현되는 낙원을 본 거예요. 이 음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낙원에 나사로는 편하게 있거든요. 그곳과 이곳이 서로 왕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축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여기와 거기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굴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어. 한번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채 죽는 이들의 이런 강팍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부자가. 그러면 참 그냥 보면 되게 착해 보여요. 그죠? 왜? 자기 형제들 기억하니까.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음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죽은 상태인데, 죽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셔서 좀 이렇게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보내소서. 그래서 여전히 죄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우리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전하소서. 이런 곳이 있다고, 이런 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증거하게 하소서 라고 하죠. 여러분 어때요? 부자의 말이 참 가상하죠? 착하죠, 그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입술을 믿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야, 아직 살아있는 이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거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뭔데? 성경책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 그들에게 성경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계속 거부하면 지옥 가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 그들이 알게 돼.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계속해서 고집피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가는 기적이 그들에게 보여지면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뭔가 이적적인 것이 보이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런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바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고도 너희의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그런 신비로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바뀔 것 같니? 바뀌지 않는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찬스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듯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4장 6절 말씀도 또 어떠세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육체로는 또 죽게 되었지만 영으로는 또 따로 살게 되는 또 세컨드 찬스와 아까 3장 19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인가? 또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6절 말씀 때문에 6절 말씀 초반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육체적으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또 세컨드 찬스를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경은 죽음 이후에 구원에 관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두 번째 기회는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위에서부터 계속 같이 위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인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거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 이랬다? 그죠? 너희가 예전에 음란했지? 너희가 예전에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가득 찼지. 근데 그러한 시절은 지나간 때로 좋게. 그죠? 이 부분과 여러분 연계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랬던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도 있고 이들 중에는 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죠. 네, 그런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비록 육신의 죽음이 자 예전에 방탕했어요. 죄된 가운데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적인 죽음이 다른 불신자의 죽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심판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으로 옮겨졌다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베드로의 서신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전반에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붙들어야지 이족들을 위로한다고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찬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더 영혼을 호도하는 거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CF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삼성냉장고 택하면 좋다. 그죠? 근데 복음은 이생의 선택은 뭐를 좌우한다? 영혼을 좌우한다. 복음은 이생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선택의 기회는 없다. 네. 자,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네.
자, 바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대한 경고가 바로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삶을 살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과 행위의 일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전서의 기술이라면, 야,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죠?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죽음 이후에 또 기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을 버리되라. 그리하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강을 거두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권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에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는 나가는 말씀으로 장로라 칭하는 목회자 그룹에게 본이 되는 목회를 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젊은 이들에게도 장로들에게 순종함으로, 목회하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가 언급되고 마가를 언급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신라와 마가는 바울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죠. 자, 베드로가 바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의 글을 남겼지만 동역했던 인물이 중복되고 있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그리 멀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여러 부분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과 바울의 사상과 많이 비슷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도에 대한 자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권면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유사성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럼 베드로가 바울을 카피한 건가?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과 베드로의 이 서신의 내용이 같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을까요? 바울과 베드로의 이 권면의 내용이 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과 베드로의 이 서신의 내용이 같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릇이 같은 겁니다. 그릇은 달라요. 바울이라는 그릇, 베드로라는 그릇이 다른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용이 같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담겨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바울은 베드로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겠죠. 거짓 교사라고. 같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는 각종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면, 그죠? 그 두 서신의 권면의 내용이 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 자체가 새로운 창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난 거라고요. 이 제도하에 사람이 살아가고, 그죠?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관계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혁되었으면, 새롭게 창조되었으면, 그죠? 그 관계와
제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전해진 복음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이들이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그죠? 에베소서 교회 사람들이 받은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교도로 가득 차 있고요, 죄된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도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는 이 태도와 똑같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와 초대교회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만한 고난이 내 삶에 뭐가 있나. 그죠? 북한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죠? 크고 작은. 그런데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태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변혁이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너 정말 새롭게 창조 지금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만한 창조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제시가 우리의 행동의 저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와 궤적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닥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이들에게, 이교도인들에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은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기도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사의 고백처럼